이 시간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과 그 크신 축복을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도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신교회 성도들 주님 전전으로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한 시간도 주님 찬양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리기를 위하여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옵소서.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우리들 하나님 감사 속에 은혜 속에 축복 속에 살게 해주셨다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귀한 예배 드려오는데 먼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드리옵나이다. 언제나 주님 말씀과 뜻대로 산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도 하고 다짐도 했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도 고백을 합니다.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이 한 시간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심교회를 여기까지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고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우리 성심교회 성도들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아버지 진리의 등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새벽마다 간구하시는 우리 목사님 항상 영육 안에 강건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영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또한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던 하나님 예배 찬양 아버지 회복시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앞으로는 하나님 코로나로 무관하게 하시고 정말로 마스크가 없는 그 옛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쓰신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고 축복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하나님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저들을 하나님 죽도록 사랑하게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또한 어려운 자들을 또한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모든 어려운 것들을 해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감사와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성신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이 축복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간건케 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아버지 축복된 삶을 살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또한 이웃 아버지 초청 잔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된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케 하시고 아버지의 나태한 신앙의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심으로 하나님 우리 성심교회가 하나님 빈자리 차고도 넘칠 수 있는 아버지 부흥의 아버지 하나님 물결을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아버지 앞으로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왔을지라도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딴 생각으로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며 축복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며 또한 말없이 수고하고 봉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충성하는 손길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읽을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네. 성경책을 다 찾으십시오. 성경책 안 가져온 분은 자수하시고. 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여기에 있으면 저기 사진이 안 좋게 나올 것 같아서. 네, 오늘은 2강, 지난번에 첫 번째 강의했고 오늘 두 번째 강의로 2강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주제는 인간과 성경입니다. 인간과 성경. 따라서 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뒤에 또 더 설명하겠지만은 성경은 우리가 섬기는 또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의 창조자요 섭리자요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읽을 말씀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아니라 구원을 위한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의 핵심적인 목적은 구원을 이루어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그냥 아무렇게나 기록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다. 이제 뒤에서 우리가 성경 영감론을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개혁주의는 또 믿고 가지만요. 어쨌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어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하는 바로 이것이 성경책이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제 신학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신학 과정 중에 가장 그 뼈대를 잘 세워야 될 게 성경신학입니다. 성경신학. 성경을 신학적으로 잘 분별하고 또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신학이 굉장히 신학생에게 중요한 학문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 성경신학의 뿌리를 둬가지고 또 신학 과정을 거치는 게 조직신학입니다. 그걸 우리는 교리신학이라고도 그렇게 말을 하죠. 조직신학. 그래서 서론, 신론, 또 뭐 인죄, 즉 인간론, 기독론 하면서 이런 7가지 그런 조직신학 과정이 있어요. 근데 이 조직신학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성경을 조직적으로 그렇게 풀어서 가르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직적으로 성경을 풀어 가르칠 수 없는 그런 학문적 훈련을 받지 않으면 성경을 엉뚱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되고 거짓교리가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성경 신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리문답 내용, 이번에 2문과 3문을 2강에서 이렇게 강해를 하려고 하는데 2문을 읽어봅니다. 시작.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자, 그 앞에 2문 문제 그 앞에가 거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할 것인가를 지시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1문의 내용이 그걸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규칙이 뭐냐? 그런 내용이에요. 1문 안 잊어먹고 머릿속에 있나요? 한 분씩 시험 치러볼까? 자, 1문, 제1문 시작. 아니 1문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사람의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다. 그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니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린다,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것보다 슬프게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 뭐 우리가 무슨 대단한 존재라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려요? 그렇게 마음 먹고 있다면 오산이 오산. 저 오산과 살아야 돼.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잘못된 생각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거가 아니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라는 게 우리 인간의 제일된 목적의 두 번째 내용이라 그런 얘기.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십시오.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게 제 1문이고 답이었었는데 오늘 2문에서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규칙이 뭐냐? 그걸 지시하시기 위해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셨나 하는 건데 그 답으로 이렇게 답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답 시작.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인가를 지시하신 유일한 규칙이다. 성경 말고 다른 규칙이 있나요? 아무도 대답 안 해요. 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뭐 대답했다가 괜히 또 창피하니까 틀려가지고 가만히 계신 줄로 제가 알고. 자, 여러분 신구약 성경 말고 다른 규칙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성경이 정경으로 66권이 채택이 돼서 우리 성경에 66권의 성경이 있어요. 한 권의 성경 속에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구약 39권의 3자와 9자 사이에다가 곱하기를 해서 3단을 외우시면 돼. 3, 9, 27. 그게 신약이요, 27이. 예, 그런 논리로다가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좀 더 암송하기 쉽게 위해서 또 그게 딱 떨어져요. 그렇게. 예, 구약은 몇 권? 39권. 신약은 몇 권? 27권. 예, 얼마 전에 우리 손자들이 교회에서 성경 목록가를 하더라고요. 그 작년이니까 6살 때 유치부에서 성경 목록을 외우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성경 66권 다 외워보시라 그러면은 66권 목록을 외워보라 그러면은 몇 분 안 될걸? 내가 너무 무시했나? 66권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39권 똑 떨어지게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 똑 떨어지게
순서대로 외우는 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게 사실 주일학교 때 과정으로 다 배우는 건데 그런데 너무 옛날에 배워가지고 다 잊어버리셔서 예. 근데 이 성경 목록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요. 근데 이 66권 이외에 하나님께서 다른 규칙 주신 게 없어요. 정경으로 채택돼서 66권이 예. 그리고 이 66권 외에 성경과 좀 비슷한 것이 있기는 있어요. 신학 공부할 때 그거까지 공부를 해요. 그게 뭐냐면은 외경이요, 외경. 근데 우리는 성경같이 취급은 안 해요. 그냥 뭐 참조하기는 하지요. 목회자들이 그걸 참조하기는 해요. 근데 이 외경이 말고 또 다른 성경이라고 쓴 책이 있는데 그거는 거짓된 책이라 그래가지고 위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위경, 거짓 위자, 위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66권 말고도 외경이라는 성경 밖의 책이 있고 아주 거짓스러운 책으로 성경이라고 그들은 말했지만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는 위경도 있어요. 제 얘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런 설명을 드리는 건데 우리에게 성경 이 신구약 성경 66권 외에 우리에게 규칙을 다른 것 준 게 없어요. 그래서 끝부분에 뭐라 그랬어요? 유일한 규칙이다. 유일이 뭐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다 그거예요. 또 다른 건 있지 않아요. 이단은요 성경 말고 또 다른 게 있다고 말을 해요. 예? 예.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성경 말고 다른 책. 어제 제가 다 오후에 운동을 나갔어요. 근데 장안공원 좀 걸어가는데 웬 남자 두 사람이 젊은이가 걸어오면서 저희는 어머니 하나님을 전하러 나왔대. 이 하나님의 교회지요, 하나님의. 예. 그래서 야 어머니 하나님이 어디가 있냐? 예? 아버지 하나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 생겨난 거 아니냐? 내가 그렇게 하니까 그냥 대답을 안 하고 가더라고. 더 이상 말하기가 곤란한지 가요. 안상홍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교회. 그 교주가 안상홍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안산에 있는 그 진용식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국수 먹다가 죽었어. 그래서 재판받까지 받았어요. 모독했다고. 근데 진용식 목사님이 이겼어요. 뭐 사실대로 국수 먹다가 죽었는데 뭐 하나님이 국수 먹다가 죽었다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 죽고 나니까 그의 부인 장길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됐으니까 여자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머니. 그래서 내가 그 말까지 물어보려고 했어요. 그 장길자 그 사람 잘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느냐 내가 물어보려고 하다가 거기까지는 안 물어봤는데 여러분 이단은 바로 그렇게 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다른 규칙이 없어요. 예? 다른 규칙이 없어. 성경 66권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일문이야 일문. 예, 일문. 자 그러면 일문에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신구약 성경으로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 일문에 그 말을 이문에 그 말을 말하고 있어요.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랬는데 여러분 기록된 이 말씀을 아주 절묘하게 즐겁게 그리고 타이밍이 멋있게 사용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요. 어디에?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40일 금식기도 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시험 받으러 나가셔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셔요. 근데 그 앞부분에 성령에 이끌려예요. 그리고 마귀가 그 예수님을 시험을 하지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배고픈데 빨리 굶주린 배를 채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때 예수님이 첫 번째 얘기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거기에 기록되었으되 이 말이 나와요. 또 두 번째 사탄이 시험할 때 사탄도 자기도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다가 기록되었으되 그래. 이 사탄이 아주 비스무리하게 잘해요. 에? 그래서 사람들이 현혹당하지요.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에 역시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다가 마귀를 또 물리쳐요. 그러니까 또 세 번째 삼세판이라고. 삼세판 잘했죠. 그 전에 세 번까지는 그래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도 삼세판에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예수를 무너뜨려 보려고 하고 세 번째 또 시험을 하죠. 천하 영광 다 줄 테니까 나한테 엎드려 절하라고. 천하 영광이 무슨 마귀의 겁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같이 된다 그러니까 사탄에 농락당해 가지고 선악과 따먹은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같이 돼보는 게 좋잖아요. 천하 영광 다 얻는다고 좋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뭐 이단이면 어때? 돈만 많이 주면 된다. 이런 말은 절대 하지 말아야 돼.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 할 말이 아니에요. 어쨌든 세 번째 사탄이 시험할 때도 4장 10절 말씀에서 기록되었으되 즐겨 사용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그러니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기록된이라고 하는 말이 곧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계시. 하나님이 계시하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네? 여기 성경 구절들이 뭐 앞에 여러 개가 나오는데 빨간 글씨로 나오는 성경은 묻어두고라도 디모데후서 3장 15, 17 아까 읽었잖아요. 그 말씀 성경 아직도 찾고 있어요? 한번 보시고 그러면 건너뛰고 베드로후서 말씀 3장 2절 말씀 또는 15절로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이래요. 거룩한 선지자들이 이제 구약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했잖아요.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뭐 선지자들로 했다가 이제는 또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15, 16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사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어가지고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은 그냥 억지로 막 뜯어 맞추기 해가지고 푸는 게 성경이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 성경이 짝이 있어서 짝으로 짝을 연결해서 풀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풀려가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절대적인 규칙으로 성경이 결국 삼게 했어요. 베드로 후서 1장 21절 따라서 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멘. 거기서 보면은 이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낸 거 아니에요. 사람이 기록은 했지만 저는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 안 해요. 성경의 기록자는 사람이다. 그러나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신데 저자이신 하나님이 기록할 사람들을 들어 쓰신 거예요. 거기에 예를 들어 베드로를 들어 쓰신 거예요. 근데 그 베드로가 성령에 감동해 가지고 하나님이 영감하여 그에게 기록하게 하실 때 사람의 뜻으로, 그것도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기록한 것이다.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제2문이야. 이문,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것인가? 무슨 규칙으로? 성경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제3문은 뭐냐? 문제 읽어봐요.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 성경이 유일한 규칙으로 주셨다고 이문에서 말했잖아요. 그러면 그 유일하게 주신 규칙인 성경에 제일 요긴하게, 제일로 귀중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뭐냐? 교훈하는 게 뭐냐? 답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다. 자,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성령을 믿어야지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이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그 요긴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제쳐놓고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형편대로, 내 경험대로 믿으면 성경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나를 다 떠나라. 내 이름으로 뭐 귀신 쫓고 내가 줬다고 하는 능력으로 말해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그랬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내 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난 너희들을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능력 행하며 예수 믿는 거 이거 좋아요. 좋긴 좋은데 그런데 그게 법대로 성령 안에서 되어지는 일이라면 귀중하지만 그렇게 안 하는 거라면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을 성경이 교훈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의 요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요구대로 우리가 해야지. 하나님의 요구는 예를 들어서 이 오른쪽의 것인데 그 요구대로 하나 가지고 나는 왼쪽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요구처럼 생각하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내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믿음 생활이에요. 훌륭한 믿음 생활은 성경대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자, 여기에 따른 성경 이제 구절들이 있어요. 거기에 요한복음, 즉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방법에 대하여 요한복음 3장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 읽어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이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그 믿어야 할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성경에 예수님에 대하여 쭉 말하고 있어요. 네? 예수님 스스로가 복음서에서 자신을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또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해 가지고 자기를 설명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따라서 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고 이거를 기록한다. 또 그럴 뿐만 아니고 그 이름을 힘입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기록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알잖아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즉 구약 성경의 그 역사에 대하여 기술을 하고 그런 기술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그런 걸 기록한 이유는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이 됐다. 그런 특수한 사건들을 기록한 이유가 결국은 그 본을 삼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그런 일을 되풀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깨우치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5장 4절 따라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럼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에 대하여 시편 119편 105절 너무 잘 아는 말씀 읽어봐요. 주의 말씀은 미가서 6장 8절 여호와께서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만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나와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정의를 행하는 걸 요구하셔요. 인자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셔요.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높으심을 알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셔요. 앞에도 얘기했잖아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형편대로 그거를 막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고 그러가면서 이런 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문 2문 그 문답이 맞춰졌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설을 좀 필요로 하고 있지 않아요? 문답에 대한 해설이에요. 자,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해 가지고 성경은 인간의 규칙이다. 아멘. 따라서 하면 성경은 인간의 규칙이다.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을 이제 기록하게 해왔고 성경을 그래서 필사하는 서기관들이 있었고 그래서 사본들이 만들어지고 그러지요. 성경 원본은 별로 남아 있는 게 없어요. 거의가 사본들이 이제 남아 있죠. 사본들이.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발견된 사본이 바로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사해사본이라는 것이 마지막으로 발견된 사본. 사본이 이제 어떤 성경의 일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본을 나중에 발견해 가지고 그 원본하고 맞추며 번역본들하고 또 맞춰보는데 참 신비하게도 거의 맞아간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본을 기록할 때도 그렇지만 사본을 기록할 때에도 필사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감을 불어넣으셨다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믿는 거예요. 성경은 그만큼 아주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는 책이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이제 역사가 흘러오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져요.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있고 그다음에 저번에 얘기했던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도 있고 이런 신앙 고백서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 고백서에 대한 공부가 참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가장 짧은 신앙 고백이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채택하잖아요. 요즘에 와가지고 이 사도신경이 이게 마귀 것이라고 그렇고 강의하러 돌아다니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우리 개혁주의는 그러나 그걸 따르지 않습니다. 뭐 본디오 빌라도를 왜 찬송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신앙 고백서에 본디오 빌라도 이름이 나오는 게 본디오 빌라도를 높이고 찬양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게 역사적 예수님을 고난을 강한 역사적 인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이해가 안 되냐고요. 그게 어쨌든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 신앙 고백서보다도 그 더 이제 광범위하게 만들어지는 것들이 뭐냐면은 조직 신학이고, 그 다음에 또 교단마다 있겠습니다만은 헌법들이 있어요. 총회 헌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배 모범들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은 전부 성경과 맞지 않게 그냥 그 시대에 뚱딴지 같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성경을 근거해 가지고 그 법조문 하나하나가, 우리 총회 헌법도 보시면은요, 그 법조문에 대한 내용이 성경 어디에 근거했는지, 옛날에는 그 조문을 이야기하고 끝에다가 괄호 열고 성경을 쭉 했는데, 우리 헌법책은 다른 교단하고 달리 요 최근에 몇 년 전에 이 헌법을 다시 개정하면서 완성시켜 놨어요. 그래서 총회 헌법을 보시면 다른 교단하고 더 뛰어나게 만들어진 게 우리 교단 헌법책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하나하나의 그 조항에 성경이 어디에 근거했는지를 다 토를 달고 있어요. 우리 헌법이 그렇게 우리 교단 헌법이, 우리 교단이 작다고 무시하면 안 돼. 작지만 한국 교회 장로 교단을 대표할 수 있는 교단이기도 하다. 저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총회가 뭐 대단히 그냥 수만 교회가 있고 그런 거 자꾸 부러워하지 마세요. 거기에 법과 질서가 무시되어지고 성경과 다른 이상한 인간들의 주장이 펼쳐지고 이런 게 문제지, 하나님 말씀과 너무나도 가깝고 부합한 이 내용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이 총회 헌법, 조직 신학, 예배 모범, 이런 것이 성경에 근거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지요. 네. 성경은 인간의 유일한 규칙입니다. 1번, 여행자에게 안내서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 여행을 순조롭게 또 걱정 없이 할 수가 있잖아요. 뭐 가이드가 누구예요? 예? 가이드가 뭐냐고요? 왜 가이드를 비용을 줘가면서 그렇게 가이드를 따라다니는 겁니까? 그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가이드를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행자에게 안내서가 있어야 하고,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자에게는 나침반이 있어야 되고, 그러므로 인간의 진정한 삶을 위해서도 어떠한 표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다? 성경이다. 성경이단 말이에요. 두 번째, 모든 인간은 뭐 했다? 범죄했다. 따라서 하면 나도 죄인이다. 안 그래요? 다 죄인이에요. 나는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네? 때문에 죄악의 눈은 밝아져 있으나, 창세기 3장 7절이 하나님을 보는 눈은 어두워져서 그를 영화롭게 하지를 못해요. 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인간은 모두 범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아 속량함을 받았어요. 감사하지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창세기 3장 7절이 뭐냐면, 따라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부끄러워서 그 부끄러움을 가려보려고 하고,
그것도 모자라 갖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숲속에 들어가서 숨어 가지고 거기서 안 나와. 아담아 아담아 부르는데도 안 나오다가 더 이상 못 참겠으니까 나타나 가지고 너 왜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여자를 만들어줘 가지고 저 여자 때문에 그랬다고 아담이 그래. 그러니까 여자 하와한테 넌 왜 그랬니 또 물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저 뱀 때문에 그랬다고 이런 서로 핑계나 대고 그런 일이 있지 않았어요? 예. 어쨌든 눈이 밝아져 가지고 죄를 져요. 죄를 짓는 눈이 밝아졌다 그 말이. 그런가 하면 로마서 3장 출애굽기 32장 7절로 8절 이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지금 춤추고 난리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깎아 만든 그 돌 십계명을 모세가 가지고 오다가 그냥 골짜기로 집어던져가고 파손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모세 보고 깎아 만들어갖고 먼저 같이 생긴 거 만들어갖고 와라 내가 다시 기록해주겠다 한 게 그게 법궤 안에 간직했던 십계명이죠. 이 출애굽기 32장 보니까 틈만 있으면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좋다고 하는 거 만들어 놓고 따라가요. 예? 세 번째, 성경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 그를 즐거워하는 유일한 표준이고 규범이요 법도요 규칙이다. 이건 앞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그런 말씀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러니까 성경이 뭐냐? 성경은 계시된 복음이다. 아멘. 1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일단 계시하셨었는데 이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자연 계시라고 해요. 이 자연 계시를 다른 말로는 일반적인 계시, 일반 계시라고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확 펼쳐놓은 커다란 성경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이 죄를 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자연 만물의 커다란 성경이 어떻게 됐다고? 글씨가 흐려졌어. 그래서 인간 자신의 영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바로 읽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 자연 계시 가지고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가 없게 됐다. 타락한 존재가 돼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세 번째,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그 자신을 특별히 계시하셨다. 그래서 특별 계시가요. 특별 계시하면 사람들이 좀 뭘 모르는 사람들은 어젯밤에 꾼 그 아주 뭔가 의미심장한 꿈, 그게 특별 계시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꿈이요. 특별 계시가 아니요. 그걸 특별 계시라고 따라가다가 보면은 진리를 왜곡시키고 잘못될 수가 있어요. 때로 하나님이 꿈을 통하여 계시하시긴 하셔도 그건 특별 계시가 아니요. 특별 계시는 뭐라고요? 성경이다. 다시 특별 계시가 뭐라고요? 반대로 말할게요. 성경은 특별 계시다. 잊어먹지 마세요. 따라서 인간은 계시된 복음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읽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다. 이사야 8장 20절 말씀
뭐라고 제가 읽을게. 따라서 하죠.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아침빛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따라가지 않으면 그런 거예요. 성경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빛을 볼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 그러면 이제 중요한 내용이에요. 성경은 뭐라? 하나님 말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여기 나와요. 성경의 필자는 누구라고요? 인간이나. 성경의 여기 기록자는, 쓴 사람은 인간이지만 그 저자는 성령이시다. 그 성경은 성령으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앞에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 나오는데,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2, 13절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따라서 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그냥 정말 옷 시로라기 하나 안 걸치고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영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이 영감의 원의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숨신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필자, 기록자를 하나님이 가마를 시켜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 여기서 가마가 뭐냐면 영감이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물론 필자는 성경의 필자는 아닌 거예요. 이걸 기계적 영감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필자의 성품, 기질, 은사, 재능, 교육과 교양 등을 살리면서, 즉 그 기록자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 가지고 1.1핵이라도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조명하신 것이, 이게 유기적 영감설이라는, 우리 개혁주의는 유기적 영감설을 채택하는 거예요. 네? 유기적 영감설. 자, 여기 나오고 있는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따라서 하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 기록한 말씀은 어느 것 하나라도 헛된 게 없어요. 100%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목회자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직분자들을 안수하거나 취임시키고 할 때, 그때 물어보는 몇 가지 내용들이 있죠. 그 물음에 그렇게 허락하십니까 하면 예 그랬는데, 그 중에 신구약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 무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습니까? 예 그랬어요. 여러분이 임직 받을 때 다 그랬어요. 그런데 가끔씩 그래 놓고도 나중에 가서 성경이 이게 아닌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그렇게 맹세해 놓고도 엉뚱한 소리를 해요. 엉뚱한 소리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미 믿음 안에서 그렇게 여러분이 맹세하셨어요. 신구약 성경은 우리의 이 신앙과 행위에 대한 정확 무한 유일의 법칙이라고 고백했어요. 딴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는 유기적 영감설을 믿어요. 그러면 성경의 중요한 교훈이 뭐냐? 라는 거예요. 첫째로 성경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미가서 아까 6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어요. 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즉 성경은 하나님께 대해 어떻게 믿을 것을 가르치고 있다.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를 가르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인데 따라서 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바로 이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나는기요? 그냥 주무시니까 뭐 다 끝났어요. 자,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 믿음은 뭐 같아? 뿌리 없는 나무와 같아가지고 흔들리고 말 겁니다. 이리 흔들 저리 흔들면 저 말하면 저게 맞고 이 말하면 이게 맞고, 아이고 그게 맞는 것 같네요. 또 그러다가 누가 뭐래, 그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단 사설이 이야기해도 그거는 정말 들어보지 못했던, 우리 목사님도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그거 진짜 최고네요. 성경이 말하는 것도 모르면서 이게 진짜다 저게 진짜다 그게 최고네 그게 맞네 이러고 있으면 언제까지 뿌리 없는 나무처럼 맨날 이리 흔들 저리 흔들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의 근거에서 좀 줏대를 지킵시다. 따라서 합니다. 줏대 있는 성도가 되자. 좀 줏대, 성경이 근거된 줏대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4번 요리문답 제3문은 성경이 제일로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다. 끝나라 그러네. 네, 그래서 끝났어요. 그래서 끝났어요. 연구 문제.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에 관하여 연구 좀 해보세요. 연구하세요. 대답은 하나도 안 하시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시편 119편 9절로 179절. 와, 딱 길다. 연구하세요. 네. 이게 179절이 아니고 79절이에요. 79절. 이거 일자 빼고. 예. 79절. 좀 연구하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2문과 3문에서 인간과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이 구원의 백성에게 얼마나 중요한 책인가를 우리가 깨달았으니 성경과 앞으로
삶을 살면서 씨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성경은 그저 설교 들을 때만 필요한 책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평소에도 성경을 펼쳐놓고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며 암송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러면서 성경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줏대 있는 뿌리 깊은 신앙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찬송하시겠습니다. 200장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하십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리.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당한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은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인데 이렇게 또 찬양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언제나 은혜와 복이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앞으로 이 찬양 예배라든지 또 금요 심야 예배라든지 예배 중에 참여하시며 이런 기회들을 신앙을 세우고 또 은혜 받으며 기도의 사명을 다해가는 이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 예배 후에 회의실에서 안수 집사회 모임이 있고요. 또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저는 노회를 다녀옵니다. 화요일 새벽에는 제가 없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우리 각 남전도회 원례회들이 있습니다. 30일에 있을 이웃 초청 잔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초청장과 초청 카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활용해 주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벌써 오래전부터 제가 이 이어 마이크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다 이거 들고 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고 좋아요. 좋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여기 그죠? 옷깃에 이렇게 붙이는 타이 마이크라 그러죠. 이 핀 마이크가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돈으로 구할 수도 있어요. 하면 하는데 그거보다 괜히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거 하나 좀 선물해 주실 분 없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어요. 근데 이제 물론 좀 성능이 좋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마이크가 있는 것보다 여기가 있으니까 이 흡입력이 좀 좋은 그런 거야 좀 가능하고 우리 사이클하고 또 맞아야 되는데 이 주파수하고 맞아야지 안 맞는 거는 필요가 없어요. 안 되니까 혹 감동 오시는 분 있으시면은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인도, 보호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의를 지키며 말씀에 의하여 또 주의 백성으로서 더 든든하게 그리고 온전히 세워지기를 결심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 가정 일터 앞날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